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 503주년을 지내면서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느냐? 효도신앙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또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묻는 기도신앙으로 무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섬겨감에 있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떠한 모습의 교회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는가? 그래야 주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오늘 이 시간에는 초점을 맞추어서 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대표가 되어지는 초대교회 7교회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 보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칭찬만 듣는 아주 건강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그래서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다, 부자라고 말하는 실상은 가난하다라고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7만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부산시 안에도 18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때는 1200만이라고 큰소리쳤던 한국교회, 지금은 900만이 넘는 그런 성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모습처럼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인이 얼마나 될까? 건강한 모습, 병든 모습, 죽은 신앙, 그런 모습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암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표어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이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래 초대교회의 특색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권능이 있었고 또 내가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능력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도 틀린 말이 아니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 앞에서 두려워했고 또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권위가 있었고 상당히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에 135년 전에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처음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에도 한국의 교회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워질 만큼 어느 시골에 가도 구석구석에 십자가가 있고,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고 따르는 오늘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찌 보면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능력, 그런 모습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다가 지치고 피곤한 인생, 허덕이는 인생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현재성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 앞에 그렇게 벌벌 떨었던 사울 왕이었고 그런 장군들이었는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가 저절로 백성들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다윗이 그 믿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기 가운데 건졌구나, 고맙고 감사하지,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고 다윗을 더 높이는 것처럼 들려졌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품게 되어졌고, 그 결과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곳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머물고 있었던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서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피해 있습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부하 중에 무술이 능하고 또 신뢰할 만한 신임도가 높은 장군을 뽑아서 다윗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사람을 보내서 가서 다윗을 죽여라,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무술에 능하고 신임도가 높았던 장군들 사울의 사자가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올 때는 그래, 왕의 명령 다윗을 죽이러 간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그들이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언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울이 믿을 만한 신하를 보내면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오히려 예언하는 자가 되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게 되자 사울이 화가 나서 이번엔 내가 가겠다,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라마 나요스에 당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그도 예언하게 되어지고,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종일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배움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선지 생도들, 오늘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은혜 생활에 힘쓰고 훈련받던 학교가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 생활에 힘쓰고 훈련받던 그곳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 이 라마나요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살려주고 그들이 변화되어졌구나,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교회로 섬겨가기를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겸손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그리고 세움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래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또 가장 비통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악한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짓밟힘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의 모습이 아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후회거리가 되어지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얼마든지 왕이 되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뭡니까? 그만큼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 땅에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과 다름없는 그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들으면서 질투심이 그의 마음속에 요동치기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기 가운데 앞장서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던 그러한 다윗이었는데 아무런 잘못함도 없이 수없는 고비를 겪어가면서 겨우 라마 나요스에 와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세움을 받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달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교회 안에서 더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 뒤에 20장 이하로부터 28장까지를 보면 다윗이 그냥 라마 나요세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와 세상의 울타리가 벌써 이것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어진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의할 것 같으면 장군이 보냄을 받습니다. 용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왕 앞에 인정을 받는 권세자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이 라마 나요스에 도착했더니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라마 나요스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언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는 더 크게 들려져야 되는데 오래 믿었다고, 세상에서 권세가 가졌다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돈이 좀 있다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그러한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은 의인을 보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그들이 오히려 복 있는 자다라고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깊은 의미가, 교훈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분명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되어지는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은 뭡니까? 도피 생활입니다. 계속 피난,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나라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는 일에 목숨 바쳤던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는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세월들을 도피 생활했던지, 마찬가지로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도신앙으로 무장해서 잘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요, 하는 일들이 막힘이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방해를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는 것 가운데 잘못되어진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의 생각을 가지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도 여전히 변화받아야 될 나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도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나도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문을 들어서야 할 때가, 나에게도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고 살아갔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다가올 날이 반드시 있고, 나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아니면 잠시도 나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나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나도 넘어진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7번이라는 얘기는 그냥 숫자적으로 7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믿음의 성도는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오늘에 이만큼 세우는데 나름대로 아름다운 업적을 남긴 그러한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냥 승승장구만 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것을 많은 배후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의 배후를 살펴보면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뭐냐?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많이 듣는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성공은 어떻게 다시금 일어서느냐,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 그런데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수없이 넘어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있는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떤 삶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다시 나는 일어나리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두운 세상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상함을 얻고 때로는 찢김을 당하고 때로는 괴로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는 우리 인생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다가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속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넘어지게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함교회가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도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일터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라마나요의 모습을 보면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보낸 사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마음이 어느샌가 다 눈 녹듯 녹아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라마나요에 머물 결심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냥 수십 년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건 믿음의 근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겨가는데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 교회 와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들이 바꿔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믿음 생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는 능력이 뭐냐? 바로 그것은 거룩한 사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리아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인생이 교회를 찾아오든지 그 사랑으로 품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랑에 녹아져서 선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 교만했던 사람이 아가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낙심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되찾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심령들마다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는 전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믿음 생활했다라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없을까? 왜 그렇다고 한다면 수십 년의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구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도 은과 금을 구하고 찾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반드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제 내일부터 2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되어지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부족한 종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또 각 가정들마다 선물로 주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기게 해주심, 동행해 주시는 역사를 자녀들이 늘 체험하면서 한평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걱정스러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사정을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깨끗이 나음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부끄럽게 앉아있다가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한마디 꺼낸 것이, 우리는 어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던져지는 고민이고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구함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부함교회가 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있어지는 주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거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7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부함교회, 라마나육과 같이 이 교회 안에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더욱더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부함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강권함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꿔지고 낙심과 절망,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지금도 믿음 안에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믿음 생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는 그렇게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마나육과 같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더욱더 힘이 있어지는 축복의 제단이 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우리 부함재단이 되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